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존경과 감동이 있는 성탄절. 오늘은 우리 주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성탄을 기뻐하며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성탄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부 예배 성도님들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성탄절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심리학 교수가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보게 하는 단어 연상 시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대답은 각각으로 트리 또는 가시나무, 선물, 칠면조, 휴일, 캐롤, 산타크로스 등을 써냈지만 그 가운데 예수의 탄생을 적어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35,622명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크리스마스가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축제로 의미가 변질된 것 같다는 의견이 84%나 달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0%였다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피 홀리데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는 분명히 성탄절의 의미가 변질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와 메스, 합성된 말이죠. 그리스도의 미사, 즉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에 가득 차 선물 보따리를 메고 있는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된 듯한 이 성탄절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경배하는 성탄절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존경과 감사가 있는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존경이 있어야 예수님을 경배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존경.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중요한 인물이 헤롯입니다. 그는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했다가 나중에는 분봉왕이 된 사람으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탁월한 지략과 용기도 있었지만 동시에 정신병적인 폭군의 모습도 있었던 두 얼굴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탁월한 건축가로 헤롯 대성전을 지어서 명성을 날렸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는 세금을 탐면해주고 또 자기의 금접시를 녹여서 백성들의 식량을 사들여서 인기를 얻기도 하는 등 정치적인 수완도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심지어는 장남과 두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에 의하면 헤롯 왕이 최후를 맞이할 때의 유언이 무엇이었는가? 예루살렘 시민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을 택하여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자기가 죽는 순간에 같이 죽이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죽음에 아무도 눈물을 흘리고 애곡할 사람이 없을 테니까 자기와 함께한 그 존경받는 사람을 죽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체포하여서 고문 재판하고 3일 만에 기관총으로 공개 처형을 해서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헤롯 왕도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기에 멀리서 동방박사 존귀한 사람들에게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3절로 8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소동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지 선지자의 예언을 조사하여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도 알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설득하여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아기에 대해서 경배하고 자세히 알아보고 난 다음 자기에게도 고하여서 자기도 그에게 경배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헤롯이 정말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그 후에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살육을 행하였습니다. 겉으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찾는 명분은 동방 박사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랐기에 이렇게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는 돈도 가지고 힘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지식자도 가지고 모든 정보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었지만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을 향한 존경이었습니다. 오히려 헤롯 왕에게는 저기에 찬 마음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같은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는 존경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본문 가운데 11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해마다 우리도 동일한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참 의미와 감동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분주함과 요란함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존경의 마음을 잃어버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저기에 찬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교회 안의 사람들조차 쓸데없이 자존심만 강하고 욕심과 허영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존경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에 의하면 존경의 태도에는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나 자신과 이웃을 대하는 방식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권능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자란 고향인 나사렛에 돌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직전까지 마가복음에만 예수님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에 귀를 듣게 하고, 물고기도 마리떡 5덩어리로 수많은 무리와 군중을 먹이시는 등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이신데, 나사렛에 오셔서는 아무런 능력과 권능과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야, 정말 대단한 권능이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뭐 예수라고? 그 예수는 우리와 함께 자란 목수의 아들 아냐? 우리 집 식탁을 만들고 우리 집 의자를 만들어 주었던 그 목수가 분명해. 우리는 그런 예수를 존경할 수가 없어 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서는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에 와서는 존경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겁니다. 존경을 받지 못하니까 똑같은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권능을 행하시지 못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존경을 받지 못함이라는 번역된 헬라어는 아티모스로 명예를 더럽힌다 또는 평범하게 보통으로 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귀하신 예수님을 평범하게 보통으로 대하는 것은 존경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평범하게 보통으로 대하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권능도 기적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주의 종들 또는 많은 성도님들을 대하지만 사람과 일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존경이 없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예배 전에도 사람들하고 인사하느라고 예배 중간에 들어오고, 예배 중인데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존중하거나 존경의 마음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존경이 부족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자랄 때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한국에서는 존경을 표현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가르쳤고 또 배우고 실천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인사를 할 때도 고개와 허리를 깊이 숙여서 절하고, 악수를 할 때도 공손하게 두 손으로 하고, 어른 앞에서는 옷차림과 행동들도 존경을 표현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앉을 때, 걸을 때, 말할 때, 밥 먹을 때 등등 존경을 표현하는 많은 방법들을 우리는 배웠고 또 그렇게 실천해 왔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미국 목사님으로 내 삶을 흔들어라는 책을 쓴 크레이그 그로쉘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인들에게 미국 사람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딱히 대답할 방법이 없다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미국에서는 존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존경보다는 인간의 편리를 추구하는 미국 문화적 신앙 태도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되는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평범한 존재로 여겨서 무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22편 2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내가 위에 있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아래에 있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내 부모님이 위대하거나 유명하거나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가장의 역할을 못하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남편을 존경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나를 알아주고 나를 높여주면 봉사하겠다라는 그런 사람은 신앙의 내용과 순서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르침과 훈련을 주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법을 먼저 배워서 하나님 안에서 이 낮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전진하는 올바른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오늘날 교회의 목사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잘못되고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존경하는 올바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동방박사처럼 살아 계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참된 신앙의 승리가 계속하여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동이 있어야 예수님을 경배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해요? 감동. 중동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하죠. 중동에서 사는 부부가 50년 동안을 결혼해서 살아서 금혼식을 하는데 우연히 참석했던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 수 있었냐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처음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가는데 중동이니까 낙타를 타고 간 거예요. 남편이 낙타를 타고 가는데 그만 낙타가 막 흔드는 바람에 남편이 떨어졌습니다. 신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신랑이 화를 내겠구나 그랬는데 전혀 화를 내지 않고 그냥 툴툴 털더니 낙타를 또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훌륭하다. 내가 이런 신랑을 만나다니 난 대박난 인생이야.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조금 가다가 또 두 번째 낙타가 흔들려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가만 보니까 아무 소리 없고 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그냥 또 낙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세 번째 낙타가 떨어뜨리니까 이번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허리춤에서 총을 꺼내더니 그 자리에서 낙타를 쏴 죽이더랍니다. 피가 튀기고 막 유혈이 낭자해지면서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래서 놀란 아내가 아니 세상에 말도 못하는 짐승을 왜 죽이냐고, 신혼여행 오면서 총 가지고 오는 남편이 어딨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당황하니까 남편이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한 번 그러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 한 다음에 세 번 그러면 이게 나오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세 번이 되기 전에 항상 입을 닫아 버렸더니 그랬더니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게 되었노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힘에 의해서, 억제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격의 종교입니다. 지정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포함된 인격적인 관계,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관계, 억지가 아니라 감격과 기쁨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의 특징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감동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어떤 지적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그것이 가슴속에 펄펄 끓어오르는 감정이 있는 사람, 감동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헤롯 왕이 불러서 그리스도가 날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론적으로는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었지만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요. 안 움직여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이나 이론으로만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맹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일을 할 때도 매너리즘 또는 복지부동 이런 나쁜 말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기는 해요. 그냥 흠잡히지 않을 만큼 적당히 억지로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죽은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연애를 하는데 감동의 불이 없다면 그게 연애이겠습니까? 공부를 하거나 새 사업을 하는데 잘 해보겠다는 감동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죽은 일과 다름이 없다는 거지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대회 때 피겨스케이팅에서 김연아 선수가 일본의 아사다 마오 선수를 누르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이후에 아사다 마오 선수에게 일본 사람들은 많은 것을 연구해서 주문을 했는데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답니다. 아사다 마오 선수가 다음번에 김연아를 이기기 위해서는 연애를 하라는 겁니다. 연애. 사랑의 감동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기술, 음악성, 예술성 이런 것은 80% 정도까지는 연습과 노력으로 되지만 아사다 마오가 하나도 뒤지지 않지만 딱 하나 차이점이 있는데 아사다 마오에게는 감동의 불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동의 불길이. 그래서 사랑을 해라. 연애를 해라. 가슴속에 감동의 불길이 있어. 왜 김연아 선수가 하면 뭐 왠지 그 빨아들이는 카리스마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시범을 보일 수는 없지만 그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역이 위대하십니까?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무려 15번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가슴에 끓어오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노하셔서 거룩한 분노의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이미 오랫동안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맨날 드리는 예배 같고 예배에 대한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 그것은 지금 감정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키는 대로 전도도 하고 하나는 봉사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뭔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유는 이 가슴 속에 감동의 불길이 끓어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학계의 선지자는요,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장애물이 많고 대적이 많으니까 중단했습니다. 16년이 되었을 때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학개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공사를 재건할 수 있게 한 것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동. 옛날 개혁 성경에는 흥분시키심에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stir up. 이게 뭐예요? 흔드는 거, 휘젓는 거. 여러분 물속에 이 통에 든 물을 밖으로 꺼내는 방법, 젓가락 하나를 가지고 밖으로 꺼내는 방법은 휘젓는 거예요. 막 휘저으면 물이 튀어서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작은 자일지 모르지만, 내가 비록 연약한 자이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이 휘저음, stir up,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일어나면, 그래서 내 마음이 막 흥분되어지고 감동되어져서 휘저어지면, 그러면 내 속에는 불이 붙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이게 마음이 흥분되잖아요. 경이로움을 느끼고 잃었던 기쁨이 막 회복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어린아이같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감동으로 흥분되어 불붙는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불 끄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나 사람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근데 항상 열심히 좀 하려고 그러면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한 것을 트집잡고 불 끄는 사람. 여러분은 불 붙는 사람이 되어야지 불 끄는 사람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불 속에 살려면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그런 사람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불이 붙어야 되고 기도에 불 붙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고 뭘 전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예배해도 불 붙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불이 내 안에서 또 타올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의 인생에도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talk. 토크예요. 말에 있지 않고 but of power. 파워, 능력이 있다고요.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가슴에 불이 붙어서 행동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새 역사들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가슴에 불 붙을 줄 아는 사람이, 가슴이 골리앗을 바라보며 가슴에 불이 붙을 줄 아는 사람, 불이 붙을 줄 아는 사람, 성전의 건축을 위해 가슴에 불이 붙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 바지가 흘러내려 하체가 드러나도 상관없을 만큼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불이 붙을 줄 아는 사람, 이 불 붙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불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쭉쭉 뻗어나가는 곳이에요. 가슴에 불이 붙게 만드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치열하게 이성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잘못된 교회, 잘못된 그리스도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감정으로 삽니다. 야, 오늘 내가 쏠게. 아, 내가 한턱 낸다. 2차 가자, 2차, 3차 가자.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고 교회 와서는 쭉쭉 뻗어나가기는커녕 잔머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성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는 왜 만들어놨지? 따먹을 거 알면서 그런 거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이 가룟 유다는 왜 제자로 부른 거야? 그거 배반할 거 다 한다면서 왜 그런 거야? 그러고 앉아가지고 이성만 가지고 이해도 못하는 이성을 가지고 잔머리를 굴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요, 마음의 허리띠를 풀고 마치 친정에 온 딸처럼, 엄마 만난 자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허리띠를 풀고 하나님을 부르고 울고 매어달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선 받은 말씀을 기억하여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는 한국보다 100년 이상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수많은 순교자들도 만들어냈던 그런 기독교인데, 아시다시피 왜 이렇게 약하여졌습니까? 오히려 한국이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처음부터 일본의 기독교는 하나님을 공부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하려고만. 마음에 뜨거움이 없이 이걸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믿어야지라고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의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한번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 감동의 불이 없기 때문에요, 살아나질 않아요.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하나는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가지만 가정을 살리지도 주변을 살리지도 나라를 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 감성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 붙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을 꺼트려서는 안 돼요. 지성과 의지와 함께 이 불을 붙여서 나가는 복된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마음속에서 느껴보십시오. 내 자식도 하나 남한테 준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한 분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이 낮고 천한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 당하시고 조롱멸시 천대를 다 받으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 거친 숨결을 한번 생각하고 느껴보십시오. 그분의 그 고통과 아픔에 함께 동참해 보십시오. 가슴 속에 이 감동의 불길이 한번 일어나게 해 보십시오. 그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뜨거운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부 예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탄절의 선물이나 아니면 휴일의 즐거움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기쁨을 기대하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예화로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거부였던 피츠제럴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를 잃었어요. 아내를 사랑한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아내 대신 그 아들, 10살 갓 넘은 아들을 더욱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겠죠. 근데 그 아들마저 병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홀로 된 피츠제럴드는 그의 여생을 이제 유명한 미술 작품을 모집하며 수집하고 이게 어떤 작품을 소장하면서 슬픔을 달래며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피츠제럴드도 병으로 죽게 되어서 어떻게 재산을 다 처분할 것인가를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가 많은 돈을 들여서 수집한 미술 소장품들을 경매에 붙이라는 지시가 유언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수집한 소장품들은 가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 일가의 소장품은 그냥 한순간에 다 팔리듯이, 경매되듯이 그냥 많은 경매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가치 없는 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제목의 작품으로 지방의 무명 화가가 피츠제럴드의 외아들을 그린 볼품없는 그림입니다. 경매가 시작되자 제일 먼저 그 그림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그림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초라한 모습의 한 노인이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사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전 재산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 그림을 주는데 그 사람 바로 피츠제럴드의 아들을 어릴 때부터 돌보았던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그림을 샀습니다. 바로 그때 헤럴드의 유언을 집행하는 변호사가 경매를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피츠제럴드가 남겼던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이 내 모든 소장품들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이 그림을 선택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에 틀림없으므로 모든 것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자의 아들 그림 하나 샀다가 소위 말하면 횡재를 한 거죠.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횡재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동방박사들처럼 존경과 감동을 가지고 그 아들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감격 속에 기쁨 속에 맞이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그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이부 예배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